교회가 하는 일과 그 방향,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뭘 주장하고 있는 거니?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계시다고 성경이 주장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위하여 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교회만이 해야 될 그 일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알리고 있는 교회가 하는 일은 성경이 무슨 지금 현재 만들어 놓으면 뭐 이런저런 기독교 뭐 종교 이런 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다니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존재라고 나타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영을 인간의 육체들이 체험하고 만나고 나타나고 이렇게 관계하는 그걸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장소,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건물이요, 장소이고 이렇게 이런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지만 이건 마치 이 세상에 우리가 식당이라는 곳을 들어가요. 그러면 식당이라는 곳도 이렇게 똑같이 건물이 있고 의자가 있고 다 이렇게 식탁이 있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음식이 나와서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배고픔을 처리해 준다고요. 그와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그런 양식을 준비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마치 먹지 못한 사람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사람 속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의 갈급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의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버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영의 갈급함이 있는가? 바로 우리 인간들은 영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알리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성경만이 알리고 있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에게 부탁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인간의 속에 있는 기능인 영이라는 것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마귀도 알고 대화하고 하나님도 알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뒤로부터의 인간은 영이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거나 무슨 뭐 마귀를 만나고 잘 모르잖아요. 감각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몸속에 있는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리시죠. 우리 인간들의 몸의 기능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락이 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 내 몸이 활동, 내 육체가 활동하는 이 육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아픔도
있고 육체의 고품도 있고 그래서 고통도 느끼며 그 육체의 그런 감각과 오간의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우리 인간은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감각적으로 오간이라는 감각이 있어서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정이라고 그러죠. 마음, 생각, 깨달음 뭐 어떤 그런 인격. 그래서 그 인격이 이런저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바로 그래서 그 인격은 동물하고 전혀 다르게 아주 월등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이 월등하게 돼갖고 뭐든지 다 압니다. 하여튼 이 성경도 다 알아버려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안 되는데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여러분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뭘 알아요. 그러나 인간은 전혀 다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바로 살아가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 성경은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죽어있는 영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영에 죽어있는 이 관계로 지금 현재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 은혜를 받고 막 언더스탠 깨달아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의 감동, 감정, 감화가 막 되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무슨 뭐 굉장한 무슨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영이라는 기능이 죽었는데 영이라는 기능이 살아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안에 영이라는 기능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영이 살아난 흔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를 믿고 무슨 그렇다고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알카이다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조용한 은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총알을 최대한으로 많이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따다다 하려고. 여러분 수녀나 신부들 보세요. 시집장 가도 안 가버려요. 그냥 막 절에 중들 봐요. 자기 체면에 종교라는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영이라는 기능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죽어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라는 기능은 과연 나에게서 어떻게 내가 영이라는 기능을 감지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밤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내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슬픈 것도 웃어버릴 수 있어요. 기쁜 것도 웃음도 웃겠네. 울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감히. 그러나 밤에 꿈을 꾸면은요 전혀 내가 어떤 내 육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전혀 멍청하게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나라는 사람에게서 계속 그것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예요. 죽어있기지만 그렇게.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밤중에요 공동묘지 한번 딱 가보세요. 자기는 내가 태권도가 몇 단이고 막 합기도가 합쳐갖고 몇 단인데 하고 가봐요. 그래도 괜히 무서워갖고 덜덜덜덜덜덜덜 떨거든요. 그것이 영이라는 그 두려움, 떨림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마음이나 어떤 육체의 어떤 걸로 컨트롤이 안 돼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더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있고 인격이 있고 영이 우리 속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 있기 때문에 컨트롤. 그러니까 육체도 어깨가 없는 사람은 어깨를 한쪽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처럼 죽어 있으니까. 마치 인격도 마찬가지죠. 눈이 멀쩡하게 떠 있지만 생명은요 빨간 걸 못 봅니다. 왜? 그 죽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곳은 그런 영적인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이라는
그 기능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뭐 칼빈주의 무슨 뭐 알미늄주의 뭐 이런 주의를 만들어 갖고 그대로 막 그 주의 따라 갖고 교회를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간판이 무슨 장로교, 감리교, 충 이게 간판이 붙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곳은 바로 사람의 죽어 있는 영을 살려서 그 영의 나라에 가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누가 해놓은 말에 쇠뇌되어 가지고 막 그것에 막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생명은요, 자기가 빨간 걸 모르는 것을 알아야만이, 어머, 내가 빨간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다 잘 보인다고 그러면은요, 몰라요. 내 안에 영이 죽어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해야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장애를 발견하고, 내 장애를 고쳐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 죽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120살 정도 되면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늘어지게 살라고 그래도 120살 넘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고 나면은 바로 시작되는 곳이 지옥과 천국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을 알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것은 영이라는 기능이 가는 거예요. 무슨 내가 무슨 어떤 칼빈 주의를 알아가지고 막 그 체면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깨달음 할렐루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영이라는 기능이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밤잠 못 이루고 이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하나님과의 시작이 딱 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 전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라는 기능을 먼저 살려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영이고 나는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 웃기는 얘기죠. 그럼 전혀 영이라는 기능을 갖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을 모르게 되면은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찾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무슨 옛날에 칼빈 씨나 루터 씨나 웨슬러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무슨 축자 영감으로 썼다고 요래버려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라는 책이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너무 착각이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아니 영이 무엇인지, 자기 영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영인 하나님하고의 알고 이걸 이게 이치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부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도 여러분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영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에. 영이 뭔 줄도 모르면서 영어로 가르쳤다가 성경을 영어로 얘기했다가 무슨 한문으로 얘기했다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했다가 난리더래요. 무슨 칼빈이 어쩌고 이렇게. 자기네도 영이 죽어 있는지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성경이 글씨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내용을 전혀 언더스탠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움직임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경 있잖아요. 장님 있잖아요.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혼자 막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고 만약에 너무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상이지. 보여야 보인 거를 얘기를 하지 자기 마음의 아름다움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는 헛소리 하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곳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인간의 영을 살리고 그 영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이, 그래서 어렵게 살아난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건물이지만 여러분 바깥에 식당에 가보면 식당은 비록 건물이요 그냥 식당이라고 그렇게 써졌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요 새 힘이 생기고 영혼의 생명이,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어렸을 때에는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그냥 몸에 좋으면 웃고 몸이 아프면 그냥 땡깡 부리고 육체로 살다가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고상한 인격을 갖고 삽니다. 인간은 그렇게 거듭나서 2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교회에 들어오면 영을 살려서 그 살아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위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막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내 배짱으로 내가 믿어버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어져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움틀거리는, 그래서 어떤 종교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너 믿음 있는지 너 스스로 확증해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줄을 너희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확증할 수 있는, 내가 영이 살아난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는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믿어갖고는 안 돼요. 다른 건 믿어갖고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바로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난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듣는 오늘 요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어도 다 그 사람들 예수 믿죠. 그렇죠? 우리 다들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교회도 오고 이러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부탁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를 믿는 방법이 뭐 십자가에 뭐 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이렇게 가르치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영접되고 무슨 뭐 그랬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두 번째로 꼭 해야 될 요구가 있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요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은요, 회개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요구했던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여러 가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 멋대로 살던 거를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회개가요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와요. 내가 회개하려고 겸손하게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나여 하고 내 성질 내도록 하면은 회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조용히 엎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이 뭔 말인거니?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찾고자, 나를 찾고자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운동장에 가서 그 전날 운동회를 하면은요, 운동회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은요 다 목이 셉니다. 왜냐하면은 부르짖었기 때문에 목이 센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지 않는 기도를 내가 제일 먼저 합니다. 어떻게? 목이 안 세면 안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한 4,000명 이상한테 임상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뭐 예수를 영접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저는 교회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이 쇠일 정도로 그런 부르짖을 때 네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두 가지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전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다는 것이 뭔 거니?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 날씨에도요 전혀 열심으로 일을 하면은요 등에 땀이 나요. 머리에 땀이 나요. 그러니까 땀이 나지 않는 거는 일을 게을르게 하는 거예요. 손톱으로 통통 튕기고 일을 하면은요 땀을 흘리고 싶어도 땀이 안 나와요. 그러나 정말로 열심으로 그냥 내가 딱 달라들어 해보세요. 그러면요 땀이 쫙 빠집니다. 부르짖어 땀 흘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 이 장면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4 장면이 마리아, 예수님 낳아주신 마리아와 120문도가 막 거기서 막 부르짖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데 영이 살려면은, 즉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의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를 잘 믿게 예수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할렐루야. 그럼 그 교회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인데 뭐가 있는 거니?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인생을 잘못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전혀 땀이 쫄쫄 흘러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순종이 딱 되면은요 신비스러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도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성령님이 사람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웰딩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몸 밖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거를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가 접붙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시작이 어디서 있는 거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말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받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기계와 같습니다. 이 성령 받는 거는요 이 성령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방언이 나와요. 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이 말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영은 벙어리가 없습니다. 영은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영애가 무슨 장애가 있어요? 인간은 장애가 있고 벙어리도 있을 수 있고 장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영은요 장님이나 벙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저는요 방언을 못해요. 성령은 받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엉뚱한 회개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것만 제대로 해보세요. 입에서 방언이 톡 튀어나와 버려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다. 왜? 영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영을 살리는 성령이 몸 밖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이 살아나야 영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그 한 번 그렇게 살아난 영혼을 잘 관리, 잘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가요. 그 복음은 좋은데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교회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음식점에 음식 맛있게 음식 먹으러 가지 무슨 뭐 카운터에 여자가 이쁜 여자가 앉아 있어서 그럼 이쁜 여자 보러 가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뭐 하러 가는 거야? 아니 한국에 어떤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한 친구가 하루 종일 술집을 뭐 5-6군데를 갔대. 미친다. 정말 환장을 하고 있어. 아이고 한 집에 가서 술 먹고 그래 되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뭘 그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무슨 쌀이 엉덩이에 팔랑개비 달렸나? 웃기는 거야. 너무 웃기는 거야. 어?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영을 살리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내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이 땅에서도 벌써 능력이 있는 벌써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벌써 자식들이 아프면은 벌써 와 기도해 주고
귀신을 쫓고 영적 이런 것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무슨 뭐 건물을 뭐 예쁘게 뭐 여기다가 텔레비를 한참 해놓고 차 해놓고 목사가 오늘 내가 백구두 신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백구두 신고 이래야만이 무슨 쇼담 구경하나 교회가? 교회는 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또 그리고 이제 만난 여러분들은 한 번 피침을 얻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내 소신, 내 기분, 내 마음, 내 생각 막 그렇게 막 끄고 나가려고 그래. 그거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방향을 내 영혼을 위한, 그래서 언젠가 시작될, 이제 머지않아 곧 시작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죽음이라는 내 호흡이 끝나면서 바로 시작되는 영적 세계에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 생활, 그런 믿음의 방향을 우리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